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며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첫 찬양부터 복된 예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모든 만물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예배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영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또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에 승리하고 나아가 세상에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입술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참다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자들 특별히 고난에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험과 마귀의 공격에서도 항상 의연하게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세부대가 되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늘 겸손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날로 우리의 시간이 더할수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복음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충만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아이들 또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 명을 한 명을 보내주시옵시고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 몸된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그 사명을 전도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증거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담대함과 우리의 발걸음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만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예배된 은혜가 귀하게 부어질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과 또 소원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약시대에 소를 잡고 또 구별된 양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각을 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또 헌신하며 충성하며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또 믿음의 역사가 가정과 삶의 일터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도 부어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또 우리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이사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서울시 충청도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전도 기간입니다. 우리 5월부터 7월까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주변에 아이들 또 가족들 또 친척들 지인들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 친구들 전도 좀 하자 했더니 전 친구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잘 놀다가 전도하자 하면 친구가 있던 친구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귀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대상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한 장씩 읽으시면서 전에는 역대상, 역대하 또 열왕기상하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이걸 언제 읽느냐 해도 정말 이 작은 물방울에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말씀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아주 구석구석 읽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추가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 성경이 읽어지시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워하시면은 그 세 가지 공부만 하시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면은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신 식사를 하시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교재는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교제하듯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잠깐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으시고 이후에 성경이 읽어지네를 계속 성경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관계 전도를 위해서 물티슈를 우리가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몇 박스가 있는데 혹시 전도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저 뒤에 나섰는데 우리 주영이 있죠. 우리 주영이가 와서 그냥 물티슈를 가방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그냥 혼자 전도하면 괜찮은데 그냥 혼자 쓰느라고 그래서 잠깐 치웠는데 물론 그렇게라도 뭐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건 전도용품이니까 또 전도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용 물티슈 이런 날에 많이 필요합니다. 전도 물티슈 줘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고 한 30명 학생들에게 물티슈다 막 뿌리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싸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물티슈 안에 우리 교회 이름이나 주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름 수련회 기간이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번에는 서울의 할렐루야 큰 대형교회 가서 우리가 여러 수련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방학을 하면 우리 친구들 작년에는 강원도에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계곡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전주에 계곡을 그리고 한옥마을 통해서 이렇게 1박 2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충청도에 계곡 좋은 데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계곡 가는데 내 차 가지고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오케이,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 1박 2일 같이 우리 학생들 계곡 갈 때 오셔서 같이 수박 드시고 또 섬겨 주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번째 시간 11장 1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요.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다 성경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읽으시면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뭘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가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일어나사 아무 의심 말로 함께 나가시니 이 여섯 분을 데리고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몸집이 복음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나를 보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베르게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당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이름이 들리라 하니 글라디오에게 들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전화이복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전화이복의 뜻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도 그 어려운 일이 또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전화이복의 뜻이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또 세옹지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세옹지마가 무슨 뜻이냐면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변수가 많아서 예측하거나 단정짓기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세옹지마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세옹지마의 말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중국에 한 노인과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말 한 마리가 갑자기 집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 주인, 그 노인에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루아침에 말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고 위로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이것이 축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덤덤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집 나간 말이 야생마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집으로 돌아올 때 많은 야생마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한다면서 말 한 마리에서 이제 수십 마리가 됐으니 이제 당신은 부자가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또 불행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크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 있다가 그 함께 사는 아들이 야생말 중에 좋은 말을 등에 타고 타다가 어느 날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쳤으니 절름발이가 됐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노인이 또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죠. 얼마 후에 오랑캐로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 다 죽을 때 이 말에 떨어져 절름발이 됐던 이 아들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살게 됐다라는 이 유래에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 그리고 어려운 일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고요. 또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장에 어떠한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원토록 잘 될 것처럼 교만할 것도 없고요. 현재 고난과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영원한 내 삶이 이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가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좋은 일, 어려운 일 또 수없이 일어날 수 있고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즐거워도 감사, 고난이 있어도 저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믿고, 또한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즐거울 때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불행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연하게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핍박이 아니라 그냥 잡혀 죽임을 당하는 순교,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며 또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땅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인들의 핍박,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도 있었지만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이 굉장히 많은 때가 이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이복처럼 그들이 위기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즉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 교회에 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핍박했는데 그렇게 핍박할수록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갔고 더 기도했으며 모이기를 힘써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더니 고난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 때가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쫙 퍼지게 됐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일단은 도망을 가야 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각 세상의 열방으로 퍼졌는데, 단지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도시, 가는 나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도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방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흔드신 것 같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했던 사도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한번 흔드셨더니 그들이 자의반 타의반 마음으로 세상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복음의 확장이 단번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평상시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짐승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는 먹지 않는 게 맞았지만 이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내가 그들을 깨끗게 했으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평소에는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환상 앞에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그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성령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복음으로
믿는 자에게 누구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가 보고 나서는 비로소 전화 이복이 된 것처럼 안 가려고 했는데 순종하여 갔더니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멋지게 했던 이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당신이 우리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고 이방 땅을 밟지도 않는데 내가 들은 소문에 당신이 로마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 받았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방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그걸 누가 맡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데 누가 맡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도 비로소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누가 막을 것이며 실제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보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그리고 주님을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그 한 명의 증인이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 삶에 예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겁없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앞에 누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고 확실한 그 사람의 증인된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베드로 같은 바울과 같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을 시작으로 이방의 문이 선교가 열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하는 조문, 이런 어떠한 문서가 결정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것을 인정해도 유대인들이 오랜 전통 가운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무시해. 이방인 세워진 교회는 우리는 무시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거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생각을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이제 합법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본부 교회에서 이 조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 정죄가 있을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합법화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난을 받고 또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순종하였더니 한 가정이 구원받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합법화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순간 보기에 좋은 것들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데 내 생각과 다른데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받았을 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 너머에 내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방 선교가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핍박을 피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성도님들이 여기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어느 땅이냐면 시리아예요. 여러분들 그 중동 땅의 시리아 아시죠? 그 시리아에까지 그 먼 곳에 나가서 그 중동 땅에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님으로 1차, 2차, 3차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게 아니라 이방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 이방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 후원과 또 격려와 위로와 동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멋진 이방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본부 교회에서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든 등등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그 이방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원토록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한 번 믿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하고 계속 말씀도 읽어야 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이방 교회에 찾아가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 했죠? 다소. 이 바울의 고향 터키 땅에 있는 다소에 지금 바울이 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말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그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냅니다. 베드로에게 비춰있던 카메라가 이제 비로소 다시 한번 바울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불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칭호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인입니다도 맞지만요. 교회 다니시냐고 하면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말도 행함도 모든 모습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 부담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이 들켜지는 순간부터 굉장히 불편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요.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요. 속상해도 참아야 하고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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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본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핍박하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끓는 기름가마를 끌어놓고 로마인들이 어떻게 핍박했냐면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끓는 기름가마에 풍덩 들어가 순교를 하는 일.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굶주린 사자에게 밥이 되는, 그리고 밤에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태워져서 어두운 밤길을 비치는 횃불로 또 쓰임받게 되고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의 죽음 앞에 켜는 톱으로 켜요 사람을 잘라서 죽이는 그 순교, 끓는 기름감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 앞에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 제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순교를 맞이할 그런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당장은 살아야 하니까 회개하고 내가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뭐 일단 위기는 피해야 하니까 하면서 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성도가 많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정말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할 때 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쉬운 것 같지만 그냥 대충 믿을 것 같지만요,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글 끝에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한 영혼도 낙오자가 없기를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길에 이 길 끝에서 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전화위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하나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은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큰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합니다. 평소에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를 흉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면 속으로 아우 쌤통이다, 우리를 무시하더만 잘됐다라고 하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제 헌금을 갖고 가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왜 이 헌금이 중요할까요?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도 있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아니 이방인 교회가 우리를 돕는다고? 이방인 성도들이 우리를 중보하고 이렇게 물질로 우리를 섬긴다고?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섬긴다고?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묶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 구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은 만났지만 전화위복이 된 것은 그 흉년을 통해서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피조물이,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우나 고난이 있으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세요? 물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침대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라고 하는 침대 광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비로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함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전화위복이라는 뜻을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시험에 강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늘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숙련될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 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삶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또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이 시간에 사망의 영혼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이길 끝에서 다 주님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우리 한 사람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꼭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등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전을 달라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